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만이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형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는 굉장히 큰 절기거든요. 이스라엘 3대 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신하는 형제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7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은 먼저 갔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은밀하게 나중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8절 말씀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 서로 충돌이 되는, 안 간다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베푸신 곳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요구를 했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는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시고 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주님께서 모르는 척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가져가시지 왜 그것을 중간에 바꾸셨는가?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죽지 않게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면 나사로를 과연 살릴 것일까? 살리지 않을까? 이러한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그냥 묵살하셨어요. 바로 뛰어와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계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리셨어요. 바로 가서
전혀 안 하실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을 보이셨다가 나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고 또 살리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신하는 형제들에게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이르지 못해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갈릴리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은밀하게 초막절에 올라가셨습니다. 형제들의 이 불신앙적인 요구, 야 너는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왜 총구석에서 숨어 다니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신 것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스스로 부딪혀서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야지 지금 초막절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맞춰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에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이렇게 형제들의 불신앙적인 요구를 때가 되지 않았다 하고 거절하시고 잠시 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공개하면서 올라갈 때가 안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그래서 은밀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초막절 6개월 뒤인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공개석상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8절과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가라 나도 뒤따라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초막절이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형제들을 올려 보내놓고 왜 은밀하게 가셨을까? 아마 형제들하고 같이 갔으면 이 형제들이 동네방네 소문내고 빨리빨리 하라고 지켜 세우고 그 옆에서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형제들의 불신앙적인 요청 같이 가자 초막절이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등 떠밀고 있는 그러한 요청에 거절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지금 초막절에 사람들 다 올라가지만 나는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과 같이는 내가 올라갈 수가 없다. 뭐 상황은 뻔하잖아요. 같이 올라가 봐야. 그리고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올라갈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 주석가들이 왜 이렇게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다른 행동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에 대해서는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군중들에 의해서 휩싸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놀아날 수 있고, 또 로마의 신기를 건드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한판 붙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을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내 부귀영화, 정말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욕심을 부리고 나를 나타내려고 했다면 광고하면서 올라가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최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때에 나는 섞여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는 무리 중에 하나로서는 내가 올라가겠지만, 은밀히 가겠지만, 메시아로서는 아직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다.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은 아니다.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유월절 때 입성할 때는 대단했잖아요. 왕으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소리 지르고 높은 곳에서 소리 지르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일을 맞추어 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때는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있음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움직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불신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불신이 있는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도 마리아는 기다렸잖아요. 또 나사로의 집도 마리아 마르다 어떡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다렸잖아요. 안타까움은 있죠. 선생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죽지 않았을 때는 살릴 수 있고 죽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생각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살리셨거든요. 믿음 속에, 믿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고 대화 상대도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맞춰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때를 잘 맞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굳센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마와 태풍과 또한 무더위와 또한 습도가 심한 이러한 때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부짐을 알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무럭 자라고 또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로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